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구별하시는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 꺼내서 보시면 이거 2장짜리 있죠? 예, 주님의 이름 나온 거. 예.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꺼내서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카디시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성별하게 하신다, 구별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살펴봤었죠. 자, 우리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헷갈려 버리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이 찾아오죠. 지난 주일에 제가 오랫동안 아셨던 성도분하고 구원 상담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분 제가 분명히 구원받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려서 결국은 다시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자매님인데, 자매님, 우리를 보시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은 항상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내 안에 죄가 있고요. 나는 늘 흔들리고 죄를 짓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천국을 날아갈 것 같은데, 하늘을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일단 은혜가 떨어지고 죄에 빠지면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것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시면 연속해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시켜주시고 싶으셔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구원은 은혜로 해주시고 구원의 유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지속시켜주는 건 우리한테 맡기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구원은 은혜로 해주시고 구원받고 나서 너희들의 힘으로 그 구원을 지켜서 너희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잖아요. 예.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 곧 피와 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실 수가 없죠. 취소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취소가, 우리의 구원의 상실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한미 상호조약이 방위 상호조약이 체결돼 있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하고 전쟁이 난 것으로 간주해서 자동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 협약이 있는 한 한국의 전쟁은 미국의 전쟁으로 인식되는 거죠. 뭐 반대로 또 이제 미국이 전쟁하면 한국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도움받을 일이 더 많죠. 자,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딱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 그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분이 미리 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원의 상실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탄은 항상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그럼 내 자신을 보면 실패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 또 그리스도를 보면요, 확실해요. 불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에 제가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뵈러 가려면요, 항상 어디를 먼저 들리셔야 돼요? 제단.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가기 전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삶에, 내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왜요? 항상 흔들리니까요. 항상 흔들리니까.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들 때, 그게 이제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단 성화는 내 편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용지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를 이루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대상이 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 믿음하고 성화는, 그러니까 그 칭의하고 성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법적 신분적인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얘기하죠. 성화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롭다 인정받고 여김받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그렇게 신분을 여김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와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건 능력과 관계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위로자, 이제 우리 개혁식은 보혜사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셨던 지상생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 이게 우리 개인의 구원에 딱 맞습니다. 칭의를 위해선 예수님의 피와 의가 필요하고, 성화를 위해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배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신비주의나 오순절주의는 좀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까지는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차이가 있어요. 자, 오순절이나 신비주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 주로 병고침, 예언, 그죠? 방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귀 퇴마, 마귀 쫓는 거, 이런 거. 근데 재밌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의 성품 변화는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나의 개인적인 죄성에 대한 해결 부분은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성령과 관련된 사역을 보시면 항상 성령은 우리의 성품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방언, 이런 얘기 없죠? 성령의 열매가 병고침, 이거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언,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퇴마,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항상 사랑, 인내, 온유, 절제, 다 뭡니까?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서.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을 제일 판박이로 제일 잘 닮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게 결국 뭘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인데 그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아담이 훼손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을 때 나타나야 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뭐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변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에 그 둘째 아담이란 표현은 없지만 마지막 아담이란 말만 쓰지만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형상과 관련된 문제를 회복시키고 원래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게 이제 뭐 구원과 관계돼서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건 이제 큰 의미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정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일에 있어서 주된 원동력,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데 나온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다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여기 형상 나오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자,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더 닮아야 돼요? 예수님. 근데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기도원 운동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퇴마사가 되거나 병치료사가 되거나, 그렇죠? 예, 병치료사가 되거나 예언가가 돼요. 그렇죠? 예언가가 돼요. 예. 아니면 제왕적인 무슨 뭐 왕 같은, 그죠? 예, 부흥사님이 되던가. 이상해요. 그죠? 예, 이상합니다. 그 왜 그러냐? 진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주의 영광, 여기 형상 나오잖아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 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화를 이루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동차 엔진이 시동 걸리는 원리랑 똑같죠. 예, 자,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자동차가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엔진이 있으면은 그게 그 안에 축들이 막 이렇게 처음 돌아가야 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휘발유가 타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힘이 나면서 기어를 통해서 힘이 전달돼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자동차 엔진의 처음에 그 피스톤을 움직이는 힘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운가요?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시면, 자동차를 딱 키면은,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요. 자동차를 딱 키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부르릉 하고 걸릴 때 엔진이 스스로 처음부터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전기 모터가 처음에 한 바퀴 돌려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 옛날 자동차 T 모델, 헨리 보신 적 있죠? 옛날 자동차 보면 처음에 이게 사람이 막 돌려야 돼요. 옛날 경운기도 지금 그렇지. 경운기, 요새 경운기는 그 모터를 안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랑 이게 없으니까 지금 경운기 아주 좋은 얘기 말씀하셨어요. 경운기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좀 돌려줘야 돼요. 왜요? 처음에 몇 바퀴를 돌려야 이게 왕복 운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휘발유가 터지면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동을 딱 걸면 엔진이 처음부터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엔진의 그 물리적인 운동이 처음부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전기 모터가 그걸 돌려주면서 억지로 몇 바퀴 돌려주면서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엔진은 처음에 저걸 해줘야 돼요. 이게 돌리는 걸 해줘야 돼요. 전기장치가.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이제 배터리가 나가면은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전기 모터가 안 돌아가는 거니까 차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려면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서 성령이 역사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류가 있어요. 내가 시작을 해서 성령이 일하게끔 하셨는데 거기서 성령을 타야 되는데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전기장치 아까 다시 돌아가서 모터가 있고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터가 돌려서 이거를 처음에 해서 이게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모터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 자기는 할 필요 없어. 근데 자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만 지치는 거죠.
보세요. 얘 조그만 그 전기 모터가 이 큰 엔진을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하면요, 스스로 녹아내리는 거죠. 마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처음에 시작해서 성령님이 딱 이제 운영하시면 성령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안 되니까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 거 따로 내 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엔진이 시동되면요, 이게 시동이 돌아가면요, 이게 다 장치를 해놔서 얘가 안 돌아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얘가 돌아가면 이게 기아에 마모 생기면서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면 얘는 자동으로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했는데 안 타버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안 타고 내 힘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멈추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동 걸어놓고, 시동 걸려서 부르릉 해놓고 시동 꺼트리는 거예요. 또 시동 걸어놓고 부르릉 해놓고 또 시동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휘발유만 쓰고 차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시고 예배 보셔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려는데 나는 계속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심이 없으니까, 거룩하게 나를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 변화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더 쉬운 예로 이사야서의 독수리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청년들도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그 지방에서 더운 기류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미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독수리는요, 새 중에서 굉장히 높이 나는 새예요. 근데 이 새는 특징이 날개를 피기만 합니다. 날개짓을 망할. 참새는 엄청, 새 중에서 날개짓을 제일 많이 하는 새가 어떤 새냐면 벌새. 벌새. 벌새는 이걸 초당 얼만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벌새는 엄청 빨리 해서 낮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날지만 높은 곳은 못 올라간대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만큼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씩 했다가 또 가고, 잠깐씩 했다가 쉬었다 그래야죠. 근데 독수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비상해요. 왜 비상할 수 있냐? 더운 지방이니까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날개가 크니까 날개를 쫙 피면 그 뜨거운 공기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피고 살짝 몇 번씩만 해주면은, 근데 물론 독수리도 처음에 올라갈 땐 그 뜨거운 공기를 받으려고는 처음에 날개짓을 하죠,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가 뜨거운 공기가 있는데 딱 도착하면 날개짓을 안 하고 피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빙글빙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아세요? 솔개나 이런 새들이 있으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얘가 혼자 날개짓을 안 하는데 도는 게 뭐냐, 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뜨거운 공기 상승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르하우, 영, 바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 날개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맡기고 의지해서 그 믿음의 날개를 쫙 피면요, 그리고 성령님을 타면 돼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같이 매주시는 거고, 그게 쉬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익숙해지셔야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세요. 그거는 맛보신 분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벌새가 막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독수리에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너무 올라갈 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누가 올라가려고 또 그러겠습니까?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에 높은 경지로 올라가려면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가요. 근데 독수리는 피기만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새가 독수리 같이 되려면 날개를 키워야 되죠.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에 빗대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그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쉬워진다는 건요. 걱정, 근심, 염려, 걱정,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늘 있습니다. 신앙인은 더 생겨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성령의 능력을 딱 덧입으면요. 그런 문제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시는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요? 그 환경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바꿔야지 환경을 바꾸려고 하시면은요, 그게 100% 잘 안 되세요. 이게 이런 원리들을 모르시면은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경이 안 바뀌었을 때 실족하세요. 그리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장담을 하는 교회나 신앙에 빠지시면 결국은 뭐냐면 실족밖에 답이 없어요. 왜요? 실제로 환경은 안 바뀌니까. 예수님조차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환경은 안 바뀝니다. 물론 가끔 바뀌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주 바꿔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쪽을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는 쪽에 신앙의 영향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으세요. 정신승리하고 참된 믿음에서 주는 평안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정신승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이 정신승리,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우리 믿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믿음은요, 실제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는 거지, 내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해갖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신승리와 구별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유무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의 유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요, 그분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실제적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힘이 넘쳐나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으면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평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있으면요, 아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죠. 그게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져요. 우리는 보통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를 걸었을 때 그때는 누굴 봤어요? 예수님. 근데 옆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아마 사탄이 이제 장난친 것 같은데, 심하게 일어나는 풍랑을 보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깔아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믿음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환경을 보면요,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으로부터 주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극복하려면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평안이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셨던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으니까 배에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천치 아니면 대단한 평강을 누리신 분이에요. 그렇죠? 파도 치는 이 배가,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렇죠? 거기서 자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천치일 리는 없으시니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또 삶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그 자유를 가지면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뭘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느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 자유, 그러니까 만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오는 자유, 그거를 가지면요, 그거를 누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맛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은혜예요. 돈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단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방법대로 하시면 어떤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자유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인한 자유, 이거를 많이 누리시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거운데 상도 주신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은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 없이 됐을 때에 대한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으로 복음 전하고 위선으로 찬양하시고 위선으로 교회 섬기고 위선으로 목회하면 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가 위선입니까? 억지로 하는 거. 제가 목회를 억지로 하면요, 상은 보장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행위에 앞서서 뭘 먼저 보십니까?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일에 있어 실패했죠. 그렇죠? 그들은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모든 자신의 것들을 쏟아놓았는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서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바리새인들 심판 다르고 우리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마음 없이 한 것에 대한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는 평안, 기쁨, 즐거움, 그것으로 누리는 자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들,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순환이니까 한 번만 타시면 돼요. 한 번만 타서 맛보시면은 하게 돼 있어요. 하시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만 해보셔서 해서 한번 타서 맛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끊지를 못해요. 왜?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나쁜 쪽의 중독성이 아니라 좋은 쪽의 중독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중독성이 생기셔야 돼요. 경건하고 은혜로운 중독성. 중독성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솔직히요, 우리가 다른 다운되어 있는, 이렇게 엎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지체분 보시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 말 전부잖아요. 근데 왜 그 정도밖에 못 도와드리냐면 내가 이걸 극복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맛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냐면 간증을 해요. 그냥 성경 말씀 아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간증을 얘기하면 효과가 있어요. 왜? 사람은 성경의 얘기, 지식, 이것도 마음에 와닿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실제 얘기가 가장 자기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왜 영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실제 있는 일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잘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자유함을 누렸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왜요? 저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도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부정적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초세기 때 성도들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제일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면요, 교회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순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교하는 모습이에요. 콜로세움에 붙잡아 놓고 사자밥을 만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산채로 사람이 물어뜯기는데 이게 막 저항을 하고 막 악을 쓰면서 죽기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순수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처음엔 바보같이 저항을 하니까 로마는 힘을 숭상했거든요. 저 사자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사자를 물어뜯고 사자를 죽이려고 그러면 사자가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막 머리를 팔다리를 뜯어먹고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렇게 처음에 비웃었지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불 덮고 잘 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초월해,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초월해서 저런 죽음의 모습을 맞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도전이 된 겁니다. 왜? 자기들도 밤에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 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니까. 그러니까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로세움에서 사실은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피를 통해서. 모아놓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피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 환경을 초월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 이겁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부패했대요. 목사님이 먹사님이래요. 교회가 주차장 문제로 힘들게 만든대요. 교회가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 어디로 우리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교회 다니고 장로고 뭐 그런 건물주인데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는 안 줘요. 왜냐?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시끄럽게 하는 거 막 이게 두드리고 그거 꼭 물어봐요. 시끄럽게 하냐. 예. 왜냐면 옆에서 소음 때문에 저기에 들어오니까 불평 불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교회답지 못한,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소금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런 참된 만족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습니다. 왜요? 그분들도 저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요, 효과적인 전도가 됩니다. 왜냐면요, 말을 유창하게 해서 전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반대로 하면요, 실족하시죠. 그렇죠? 예. 막 열심히 다 했는데 막 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을 보고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 겸손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있으세요. 내용은 틀리지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 이겁니다. 그럼 자유로워진다는 건 문제가 없어지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지만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 이걸 누림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는 모습, 이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에게 참 승리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이걸 하시면 하실수록 참된 만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